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곧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림을 기다려왔고 또 우리도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2000년이 되도록 오시지 않는가? 또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년은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2000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틀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봐서는 한낱 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시간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50억 년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주의 나이도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대입해서 생각해서는 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의 말세는요, 언제,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순서를 항상 의미합니다. 이제 그게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예언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에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벌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남자가 개입되지 않은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죠. 그리고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 또 남은 순서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순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표 속에 남은 한 가지의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재림의 순서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다음부터 지금까지가 다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없으니까 더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가 다 종말의 때구나.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신약의 예수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좀 열어서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어떤 계시냐면은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노아보다 먼저 계시를 받고 신약에도 이 계시 받은 바를 노아가 전도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계시냐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무두셀라라고 짓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노아가 65세까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그에게 무두셀라를 낳은 후 22절이요.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뭡니까? 얘가 죽는 일만 남았죠. 더 이상의 순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에녹이 알았기 때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노아에게는요, 무두셀라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아들이 태어난 다음부터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오냐 이거보다는 순서상 이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의미로 이 세상을 지금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징조를 주시는 것은 너희가 깨어 있어라 하는 의미로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데, 미혹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난의 시작. 성경에서 여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랑 같으냐면은 산모가 진통해서 아기를 막 낳는 상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아내가, 아니면 또 여성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상고를 겪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가 나오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미혹, 전쟁, 재앙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늘 있었던 거죠.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것이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첫 번째, 미혹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네로 같은 황제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짓 예수가 없다고요. 예수라고 하면 다 죽일 텐데. 근데 이제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다. 그럼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구세주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왔고, 이만이라고 하는 희와 자기 아내가 된 사람도 희자로 끝내지 않습니까? 기쁘고 또 기쁘고, 하여간, 이기고 이기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을 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지식이 있거나 상식이 있거나 많이 배웠는 거를 따지지 않고 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니까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영적으로 빈약하면은 흑암의 세력이 나보다 더 세면은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영역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전쟁이 있으라는 전쟁이 더 심해질 거다. 여러분, 예전에는 칼 갖고 싸웠죠. 맨 처음 아마 돌도끼 이런 걸로 싸웠겠죠. 그다음 이제 조총 같은 게 나타나고 대포 나타나고 그다음에 탱크가 나타나고 조금 있으니까 비행기가 나타나고 조금 있으니까 원자탄이 전쟁의 규모가 말도 없이 커져서 지금 크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월남전쟁 국소적으로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냐? 지금 일어나면은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서로 겁을 내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안 일어나는 것처럼 배우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전쟁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전쟁 무기가 지구를 완전히 폭발시킬 수 있을 곳도 남을 정도의 핵을 미국과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거는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목표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 이제 순서상 없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오신다 그랬지. 근데 아직 끝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8절에 민족이 민족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것도 점점 커지죠.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면 똑같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무선 일어나는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러니까는요, 지진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근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즘에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나 요즘에 인구가 많아졌죠. 예전에는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뭐 저기 아프리카, 동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하여서 저 사우디 쪽으로 지금 인도를 거치고 있는 이 메뚜기 떼가 뭐 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엄청나게 중국 땅으로 지금 몰려들려고 하는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식량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근의 아픔과 고통도 점점 심해지게 될 것이다. 기후가 변화되고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기근의 문제, 식량의 문제는 아마 더 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모든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똑같은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말했죠. 뭐 사스가 나오고 메르스가 나오고 뭐 에볼라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데 우리 의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전염병은 다 없어졌다고 말했죠. 이번에 코로나를 딱 보니까 인간의 최첨단의 의술을 가지고도 아직도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못 만들고 있고 어쨌든 많은 뉴스를 보니까 올 가을부터는 빠르면 백신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의학자들이 말하는 건 이게 끝이 아니다. 다음엔 더 심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메르스도 코로나 계열이죠. 사스도 코로나 계열이,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도 다 코로나 계열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3년 사이, 4년 터울로 점점 더 어려운 질병들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세다 그럼 말세라고 하는 하나의 그 때를 기다리죠. 그래서 시작이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충성되이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는 이러한 사소한 일상 속에 내가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을 해내면서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누구도 듣지도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신앙, 사소한 신앙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세가 이제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끌림 받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인생이 그 노아 시대에, 에녹 시대의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징조가 일어날 때마다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에게도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세에 되어지는 징조를 바라보며 더 깨어서 주께로 가까이 가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